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돌보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나게 하신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전달 공동체의 삶과 영혼욕 속에 흘러내리는 반란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무한의 뿌리인 조상의 지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전달 공동체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의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의 절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와 올리고 불상 불탑절 세우고 벚고 모고 목탁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부 레우고 염주 돌리고 탑도리하고 절밥 먹고 시주 탁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유기원을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중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에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육탕, 소탕, 돔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절, 병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뒤강, 낙지, 문어, 부어포, 식혜, 수정과 밥국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굿상 고사상에 떡바위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빌고 자라고 대잡고 칼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짓묻힌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사는 땅에 오세청 묻고 돌 쌓고 장성 솥대 세운 죄 쌀점 세점 헛도점 타루점 치고 사주관상 손금 도정 매결 오늘의 운세 보고 어떤 경전 일곱 부적 붙인 죄 돼지 용 호랑이 닮아상 그린 걸고 살콩 소금 신단 성기고 고수리하고 분신 사바 노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원시 신앙인 해달 별한테 복달 라별며 나무 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가락 상독 대문 우물 축사바 가로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제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금칠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던놓고 소금 뿌린 제 도거실 딸에 복소리 걸어 예방하고 소태물 끓이면서 귀신물 넣어드린 제 궁합 보고 서는 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산할자 대결한 제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다시 써주시옵소서. 다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무려 부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름한 죄 고리대금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 배설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다시 써주시옵소서. 여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입인 구원파 신천지 전도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2MS 전등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형신교회 도운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타종교인 대종교 전도교 생산도 대순진리회 도교 원불교 천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 나늘드 남묘 화랑개교 바른권 크리스천 사이언스 완주의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원주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증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재물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의 주제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내 땅에 날 주신 내 예수시니 이손 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자식 사랑으로 나가셨도다. 내가 재관 서신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복을 내게 힘이라. 잠들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영광의 나라 나를 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 아멘 아멘. 멸려간 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의 길라잡이 33장의 내용개요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3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죄에 대한 응보, 보응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12절로 2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를 간구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 성경 132쪽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 기도부터 올리겠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기도문이라고 해서 암송하고 읽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장절과 내용을 머릿속에서, 혼 속에서 기억하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선돌들이 있는 그 자리,
밴드 말씀을 읽고 펼치고 앉아있는 그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영, 곧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발편돌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시고, 선돌들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의 주제는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벅찬 것임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본 33장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것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의 첫째 떼지 제목은 하나님의 동행 거부입니다. 그 첫 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3장 1,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의 사자를 보내시며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에 견주어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첫 번째 약속,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약속,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을 향한 인도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시편 77편 20절이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지도자 모세를 세웠지만 그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발편들과 선돌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의 첫째 대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행 거부로서 그 첫 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었고, 이제 둘째 소지는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거부하심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3장 3, 4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격스럽고 무척 기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발편도를 감동하시는 주님이 삼동, 동거, 동행, 동역하심을 계속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삼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식간에 진멸하실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면 가축, 짐승의 목에 멍에를 얹어서 밭을 가는 쟁기, 농경사회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멍에를 올릴 때 소가 목을 굳게 해서 멍에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가 목을 숙여야 거기에 턱이 져서 그 위에 멍에를 올려놓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소가 쟁기를 끌게 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형태학적인 원리인데, 그것을 멍에를 거부하는 짐승의 모습,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견주어서 표현한 것이지요. 모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진멸한다는 사실은 원수들에게 분명 조롱거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배려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행 거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끝까지 간다면 교회는 다녔으되 신앙생활은 했으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으므로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슬픔을 맛보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거부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멸한 말씀을 거기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쓸만한 것, 좋은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남겨놓았던 그 불순종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그대로 순종, 복종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면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마귀의 생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절대 순종, 복종이 우리들의 현실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둘째로 목이 곧은 백성과는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리하십니다. 역대하 30장 8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그 삶 속에 스며 있는 대물림의 저주를 끊어내고 온전한 축복 속에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의 첫째 대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행 거부로서 그 첫 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었고 둘째 소지는 백성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심이었고 이제 끝으로 셋째 소지는 단장품을 제거한 백성들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을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면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이란 말씀은 농사일에서 나온 비유로서 가축이 주인의 인도와 통제를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발핀돌의 상태에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민노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은 애도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했으면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안락, 쾌락을 추구하던 삶을 돌이켜 근신하고 회개하고 또 그것을 남을 향한 봉사와 섬김으로 승화시켜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전도를 실천하는 것이 최상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민수기 14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고 단장품을 떼어냈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음에 대해서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또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삶, 그것이 이 말씀인 것이고 우리들이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와 조상들이 지은 죄, 그것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선불교회가 대신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시작하고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신학 주제는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거부입니다. 본 3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전장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 32장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자연적인 환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세상의 부요, 권력, 그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 자체의 토양이나 환경보다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축복의 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요, 중동의 척박한 땅이요, 광야지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사계절이 분명하고 푸르름이 우거진 이러한 우리들의 환경에서 볼 때는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황망한 광야지대지. 그러나 그곳에서 젖이 생산되고 꿀이 흐르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축복의 땅이라는 말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축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임재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정기도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거부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발편돌의 예배, 우리 선돌들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라고 명하셨고 백성들은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거부하심을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장품을 제거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는 삼동하시는 삶을 간절히 악망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가 우리들의 그 죄 회개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민족의 회개를 아버지 대행케 하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엄청난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눈을 뜨고 깨닫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치권에서 저 법원에서 이제 옳은 말들이 뭐죠 선포되어지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그 희망이 결국은 교회의 회개, 선돌교회의 회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고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더 근신하고 더 말씀 앞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돌교회가 되게 하시고 발전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눈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귀로 다시 받아들임으로 지각령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생각령에서 상상연구 확장시켜서 연합령의 풍성이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언어형에서 선포하고 그 운동령의 지시대로 온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상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선돌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발핀들을 부르시고 선돌교회를 세우셨으니 발핀들을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게 주시니 이전 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를 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복을 늘 힘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는 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20년 전에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셨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내 생각, 사탄 마귀 귀신의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지난 9년 동안 해왔던 결과 과거에 신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스승의 말의 의미를 이제 완벽하게 깨닫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 신학이 무너지고 한국의 총신이 무너지고 아버지 이런 시대에 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세계 교회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거기에 충실한 발필돌이 되고 우리 선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발핀돌은 이같이 선돌들을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